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로마서 6장 22절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고 로마서 6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즉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고 죄의 종이었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서 죄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나타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게 함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나의 주인도 모르게 되고 나 스스로가 주인이라고 하는 마귀가 준 사상에 빠져서 내가 주인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사상에는 내가 나타나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존경받고 내가 만족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삽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완전히 탈선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그러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영원한 멸망에서 살도록 하게 하는 그 마귀의 사상에 빠져서 살게 하도록 마귀는 그렇게 그러한 생각을 넣어주어서 죄 아래 마귀의 지배하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지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나는 착하다, 나는 선하다, 나는 좋은 일을 했다. 그 우리의 관심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느냐 안 나타나시느냐를 가지고 그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 아래의 사상은 착하게 사는 거, 선하게 사는 거, 내가 옳게 사는 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죠. 그것은 우리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뿌리는 다 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인관계가 좋다 할지라도 어떠한 이해적인 관계가 일어나고 어떠한 악한 감정의 충동을 받으면 그 관계가 얼마든지 무너질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원수지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했던 관계가 왜 원수가 됩니까? 죄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죄가 충동을 해버리면 얼마든지 선한 모습이 아니라 악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선함이라고 하는 그 뿌리에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함의 싸움에서도 항상 내가 옳다, 내가 당신보다는 내가 그래도 착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성도들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분별하고 나 자신을 판단할 때 내가 보기에 어떻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은 타락한 사상입니다. 내 주인이 보시기에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것이 바로 판단의 기준입니다. 또 그렇게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받는 대로 우리의 영혼이 결정이 됩니다. 이 점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서 주님이 많이 나타나시느냐 안 나타나시느냐 그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 잘 살았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잘 아시죠? 부족함이 없이 그가 열심히 노동하고 땀을 흘려서 창고에 가득하게 쌓아두었어요. 도둑질 안 했어요. 자기가 땀 흘려서 창고에 가득하게 쌓아두었어요.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이제 남은 생에 잘 먹고 잘 마시고
좀 쉬고 즐기고 살자. 뭐가 나쁩니까? 나쁜 것 있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견해로 볼 때 참 부럽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는 쭉정입니다. 왜?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실 때 나에게서 금년에도 주님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셨는지 여러분 그 기준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시고 내가 이전보다는 좀 잘 살았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결산을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죄 안에서 죄의 것을 누리고 죄의 것을 따르고 죄의 것을 즐기며 살던 우리들을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친히 우리에게 임재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주님의 감동, 주님의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면은 거룩한 감동, 거룩한 마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시는 거죠. 그의 입술에서 사망의 말이 나왔던 그 입술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신비한 계시를 받아서 말한다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그 말씀이 내 입에서 흘러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거룩하신 영원한 크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서 내 마음에서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잖아요. 표현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는 사람은 평생 동안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지를 않잖아요. 나올 수가 없지요. 생명이 있어야 생명이 나오죠. 우리 성도들 알아야 돼요. 아, 나는 잘 살았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그렇게 평가해야 됩니까? 나에게서 하나님이 많이 나타나셨느냐를 기준을 두고 평가하시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더 나타나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 더 많이 나타나도록 주님의 모습이 더 나타나도록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모습을 나타나는 것이죠.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어요. 우리도 결정권이 인격자니까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내 마음에 나타나요.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요. 그럴 때 오른쪽으로 가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죠. 왜? 그것은 주님의 결정에 의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나는 인간적인 말을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주님은 그 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이 원치 않으신다고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말을 참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죄의 것이 안 나타났으니까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품을 때 그것이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은 세상의 것을 즐기고 세상의 것을 품고 사는데 그 사람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영으로 나에게 임재해 계세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모습이라고 해서 거룩하고 신령하게 보이고 안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바로 주님 모습이죠. 주님에 의해서 내가 그리로 가니까요. 내 입에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말이죠. 주인을 높입니다. 전에는 나를 높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높임을 받고 이것은 전부 다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일어납니다. 전에는 악한 생각이 일어나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는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죄가. 교만, 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는 거, 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전부 다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어요? 신앙생활 한 지 오래 되셨어요? 예, 잘하셨어요? 복입니다.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많이 나타나시는 것이 많이 발전되었어요? 많이 발전되었어요? 모든 판단의 기준은 나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데 있습니다. 이 점을 알고 여러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쭉정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안 나타나지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아니에요. 그 인간의 선의 뿌리는 다 죄입니다. 다 이기적인 것이에요. 그 사람을 한번 꺾어보세요. 자존심을 한번 건드려 보세요. 얼마든지 악이 충동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더 많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품으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많이 품으세요. 말씀을 많이 품으세요. 하나님을 많이 품으세요. 마음에 담아진 것이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되고 삶으로 표현됩니다. 겉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높인다고 사람들 앞에서는 찬양을 하고 간증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품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가짜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잘 나타나시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더 노력해야 되는가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말씀하셨죠? 세상의 근심, 자기의 욕심, 자기의 어떤 이러한 소리, 그러한 것들을 잡다한 생각들을 내 마음에 담아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잡초만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채우세요. 마음에 채워야 돼요. 마음에 채우세요. 지식으로 듣는 아니에요. 마음에 채워야 돼요. 마음에. 생각을 해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도록 여러분이 수고를 해야 마음에 있는 것이 표현이 되거든요.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이라는 것을 아세요? 지성소라고 하는 것을 아세요? 마음은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게 임재해 계심을 여러분이 그 실상을 볼 줄 알도록 훈련해야 되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계시는 것을 누릴 줄 아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충만해야 내 입에서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고 그분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분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장차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갔을 때 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불러서 갑니다. 하나님이 다 심판하세요. 요한계시록 20장 읽어보세요. 다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신 것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